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세상의 풍조와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현혹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언제나 늘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1, 2절 말씀만 우리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난주는 구원의 초대장과 같은 하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방인 또한 그 초대를 받았고 내 삶도 그런 은혜를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초대를 받은 사람이 오늘 56장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쭉 바라보면 이방인들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연합된 자라고 얘기해요. 연합된 이방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뭐 할까요?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또 온전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자로 한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 우리는 마음이 하나 된 자들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각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요. 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이룬 몸임을 인식하게 하시고요. 그러면 그 몸은 뭘 하게 될까요? 많은 우리 안에 신호들이 있죠. 머리가 보내는 신호들, 그 사인들을 받아요. 머리가 주는 신호를 따라서 제가 이렇게 손을 들기도 하고요. 발을 걷기도 하고요. 내가 바라는 내 생각의 어떤 모습들,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딱 보면 걸어나가는 모습들, 아니면 내가 이걸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손이 가는 모습들, 이게 우리 안에 신경이 순식간에 전달이 되어서 그 신호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 신호를 우리는 잘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 가운데 먼저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 이거 바랍니다. 부모님 전상서 같은 그런 요구권을 올려드리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뭐 하기 원할까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는지를 듣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아프면 아프다는 신호를 머리에 줘서 이 머리가 다른 지체를 통해서 이 몸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교회의 모습이고 또 오늘 이 56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기도하는 집이 이곳이 되기 원하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 원하고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1절 말씀에 먼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의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구원이 가까웠대요.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 말라기 말씀을 보면 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말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말씀대로 하는 이게 말라기 맨 마지막이에요. 구약의 맨 마지막 글이에요. 이 메시지를 하나님 탁 던져놓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먼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누가 왔죠? 이 엘리야가 와서 그 소식을 전하는데 신약 시대 때 그 엘리야를 상징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우리 마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되는 이 요한이 말라기에서 얘기했던 그 엘리야와 같은 그 엘리야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 얘기했던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 메시지를 또 와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전하고 고백하고 말하는 자,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안식일을 지켜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오늘날의 안식은 뭘까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주를 지키는 걸까요? 한편에서 우리 안에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어느 곳에 있든지 꼭 이 예배처가 아니더라도 내 삶 가운데 버스 안에서든 걸어가고 있든 아니면 내가 밥을 먹고 있든 어디서든 주님을 무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고 있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에 뭐하고 있을까요?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 얘기해놓고 예전에 장로교 약간 좀 센 데 있잖아요. 고땡 있잖아요. 거기 출신이거든요. 거기 출신이라서 알아요. 엄청 강해요. 주일 성사 안 하면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주일 성사 안 하고 가면 저주받는 줄 알아요. 그리고 11조 땡겨 먹고 그리고 그 주일날 뭐 사 먹고 이런 것들 제가 10대 때까지 완전 금지였어요. 그리고 강대상에 지금 저희는 드럼 있잖아요. 드럼 올라오면 장로님이 욕했어요. 교회 안에서. 와, 어디서 이 사단의 악기를 갖고 왔냐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은 없는 데가 없죠. 다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강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럴까요? 자유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영 안에서는 어떤 것들, 진리 안에서는 어떤 것들 안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안식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 안식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제가 영과 진리로부터 그 안에서 예배할 때 진정한 실제적인 승리가 안식일을 지킴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2절의 시작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여러분들 악 안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나쁜 네? 범할 수 있어요. 맞아요. 범할 수 있어요. 저 작은 하영이조차도 성질을 부리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우리 안에 온전치 않음이 내가 영 안에 탁 붙들려 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넘어져요.
그런데 구약의 시대보다, 구약의 율법을 지킴보다 신약의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강화됐어요. 어떻게 강화됐어요? 생각만 해도. 남의 걸 미워하면 너 살인했다 얘기라고, 남의 걸 갖고 싶다면 너 도둑질했다, 네가 저 여인을 보고 마음을 부었다 그러면 음욕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게 더 가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약 시대 때 다 엄청난 죄인들이에요. 매일매일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조차도 사실은 없어요. 순간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요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에 말했듯이 내가 영 안에서 주님과 안식을 누리면 남에게 안 갖고 싶어요.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안 품어요. 내 마음에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미워하는, 나를 괴롭히는 저 상대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주는. 왜? 저 사람들이 나를 한 사람 바르게 세우려고 몽둥이가 되었네. 아이고, 몽둥이 삶이 얼마나 힘들까. 사실은 몽둥이는 뭐예요? 내가 바로 서면 다 버려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도 목적 인생으로 바뀌기를 축복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배하시고 섭리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작점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오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머리에 신호를 받아서 몸이 움직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머리에 신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3절 이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로 하지 말자. 실제로 생식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였던 게 이방인이었어요. 더 이상 그들은 자손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주님이 마른 장자 같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연합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존재 같은, 더 이상 끊어질 소망 없는 인생 같던 내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고, 생식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연합에 대한 모습을 갈망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뒤에 말씀 오면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에 오면,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이 갈렙 사람이 어디 사람이래요? 그나스 사람이래요. 이 그나스 사람이 누구의 족보에 있죠? 에돔 족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돔 족속에 속한 그런 그나스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인 이 갈렙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입돼서 유다 족속에 들어왔어요. 특히나 유다 지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에 거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원래는 뭐였어요? 이방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이었던 그가 편입되어서 들어왔어요. 또 누가 들어왔을까요?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세요. 기생 라합도 원래는 어느 땅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에 된 그 여인이 가족들과 함께 그 온 여리고성 사람들 다 무너뜨려지고 성이 부서지고 죽었는데, 그 집만이 하나님의 상징적인 빨간 깃발을 걸고 있었기에 살았어요. 보혈을 상징하는 그 깃발을 통해 그것을 묶었기에 그 가정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인 그 여인도 나중에는 편입되어서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이 돼요. 다윗의 증조 모인 룻, 그 룻도 뭐예요? 모함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다시 편입되어서 그 여인이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연합을 하리라. 사실은 이 구약 시대조차도 이방인들이 편입되어서 그들에 들어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믿음의 가정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뒤에 말씀 또 보면 시편 57편 8,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찬양하면서 깨우리라 얘기해놓고 뭐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의 주를 찬송하리다. 만민 중에서 온 백성, 온 이방 백성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이거를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같이 나도 깨어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고백하면서 동일하게 찬양하는 자 우리가 섰는 거야. 그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감사가 전해져서 또 아직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음에 있지 않는 그들의 삶에도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통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4절 이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품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는데요. 또 여호와의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주의 성산으로 이끌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음을 얘기합니다. 55장에서는 초대장을 가지고 와라! 구원의 초장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 초대장을 보고 온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은 연합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막 엎어버리죠. 그래서 그 성전을 막 엎어버리고 오늘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 아버지의 집은 깨끗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그걸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복된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 주님이 나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를 맨 마지막에 두고 뭐 할까요? 내 방법을 취해요. 안 돼요. 그러면 주님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할까요? 내게 도움 주는 사람 없나 하고 사람을 막 찾아요. 그 사람이 못 도와줘요. 가까운 사람, 친구들, 아니면 가족들, 내 부모들 찾다가 안 돼요. 영향이 없어요. 그럼 뭐요? 그 친구의 친구까지 물어봐요. 그리고 있는 방법 없는 방법,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으니 뭘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뭔 방법이 없나 유튜브 막 검색해서 찾거나 인터넷을 막 뒤져서 그래요. 그런다고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고 안 되고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 세 번째도 아니라 제일 꼬다발이에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주여 했는데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근데 그 주여 속에 내게 답이 없다는 걸 하나님 앞에 다 올려놓는 고백이 되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너 나와 연합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 내 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머리가 나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주가 나라고 얘기하고 네 아버지가 나라고 얘기하면서 넌 왜 나를 이제서야 찾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의 갈망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들 되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보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주시지 않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기도했다 얘기했지만 응답이 없었던 이유는 내가 육적으로 구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막혀있거나 아니면 내 마음은 하나님이 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때로는 내 혈관이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주는 과정이더라고요. 그게 뚫혀야 우리는 뭐 할까요?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풍성히 누리면 뭐예요? 내 안에 어떤 게 침투해도 다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혈액순환만 잘 돼도 뭐 하게 될까요? 외부로부터 오는 바이러스를 다 이겨내요.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영적인 막힘이 있는 게 아니라 뚫림이 내 삶 속에 있으면 흑암이 나에게 오고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고 사람이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과 그런 어떤 현상들에 내가 현혹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말씀에 보면 로마서 15장 9절에 12절 말씀에 이방인에 대해 또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인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냐. 그분이 그리스도죠.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 향해서 누가 나가요? 그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꺼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때로는 가뭄을 배고픔을 느끼고 때로는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여러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뭐한 거예요? 내가 이 이방인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 찬양하기를 갈망하며 그들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주님 앞에 중매코자 한다. 주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신부로서 너희들을 부르기 위해 내가 가서 내가 막히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매이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감옥에 갇혀있음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자유케 되는 걸 봤다. 그런 믿음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먼저 내면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부터 하나님 처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처리가 안 되면 저 상대께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처리된 만큼 저 사람의 것들을 내가 감당해낼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조차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죠. 주님의 은혜로 내 안에 채워진 마음으로 그들에 가서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이 지금 벌리고 있는 저런 사단의 메인받은 그들의 저주받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 고백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랑 그런 은혜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면서
영적으로도 더 민감하게, 영적으로도 더 깊게 하는 복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말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자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이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져야지만 바뀌는 거 알아요. 주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전해져야지만 저들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도 한번 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말씀 보면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말은 뭘 얘기할까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그 12지파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늘 8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같이 믿음 안에 있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받을 복,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형통한 복, 형통의 복을 받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그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가 축복해야 저들에게 축복이 가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저들이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안으로 옮긴 것과 된 그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는 거예요. 먼저 그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믿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이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형통의 길로, 아브라함이 줬던 그 복의 길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시고, 또 내 삶에 받은 이 복이 누군가에게 또 복의 통로로서 그들에게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읽었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는 그 고백,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왜 그래요? 내가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 그 자손이 되었고, 그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얘기하는 그곳에 나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래서 그 이방인을 고자 같은 삶이라 얘기하지만, 메마른 그 삶이라 얘기하지만, 내 삶에 이제는 뭐예요? 영원히 내 안에 기업이을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내 안에 허락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더 이상 이방인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밑에 보면 8절 말씀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여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이 왜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9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모든 짐승. 인간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한 뭐예요? 짐승 같아요. 그 짐승 같던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그 초원 되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고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서 주님의 양식을 먹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젖을 먹던 자가 이제는 더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세우고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파수꾼들이 뭐래요?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나름대로 리더라 얘기하는 그들이 파수꾼인데, 파수꾼의 역할이 뭔가를 보면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에 보면 성벽 건축을 하고 있을 때 중수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대적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연합을 이뤄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분노하여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뭐 하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서 주 야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 해야 돼요? 저 너무 멀리 저 대적들이 침범해 오는지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보려면 뭐 해야 돼요? 눈을 떠야죠. 뭐 해야 돼? 또 작은 소리라도 민감하게 들어야죠. 눈이 떠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는 게 파수꾼인데 그 파수꾼이 뭐예요? 눈 멀었고 귀 닫았어요.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리더라 얘기했던 많은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소경이었고 그들이 기머거리였고 벙어리였어요. 그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파수꾼들이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꿈만 꾸고 있는 거야. 실제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꿈만 요란하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는 건 뭐예요?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누워있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해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데 뭐예요? 가족 위해서 내가 여행도 데려가야 되겠고 좋은 옷도 사줘야 되겠고 그들 위해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겠고 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의 가장이라고 우리의 리더라는 그들이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말만 무성하고 꿈만 꾸고 그냥 누워있는 시체 같은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한탄하는 거예요. 거기에 심지어 더해서 뭐 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말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에스겔 13장입니다. 2절부터 저희들 7절까지의 말씀은 에스겔 13장 2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 2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는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으신저 이스라엘 너희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지도자가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가 점괘를 보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묵시가 아닌, 계시가 아닌 자기 멋대로 말하는, 자기 심령에 좋을 대로, 자기 입맛에 맞을 대로, 그리고 그 무너진 선벽 위에 올라간 여우처럼 그들의 것들을 함부로 그들의 마음을 침투해서 그들의 도적질하는 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성벽을 수축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자가 지도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모습이 한국교회에 있지 않는지 우리는 봐야 되고요. 그리고 리더들, 영적인 리더들만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 나는 이런 거짓된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걸 말해놓고 뭐 할까요? 그 자녀들에게 예수를 향기를 흘러내고 예수의 생명을 주고 예수의 사랑을 흘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말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들도 목회자 자녀고 장로 권사님 자녀고 한데 그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부모는 가식 덩어리야.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라, 하나님 더할라, 믿음이 최우선이라 얘기해놓고 집에 가면 뭐 할까요?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배우자, 배경 좋은 배우자들 만나라. 세상에 얘기하는 그 스펙을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그 부와 명예를 쫓아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녀들은 혼돈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우선시하는 것들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돈과 명예인지 그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반협박적으로 위협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그런 태도에 자에게 자유가 오면 나는 더 이상 그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안 믿겠다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봐요. 특히나 지금의 3040 이 세대들을 보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그 부모 세대들의 은혜를 답습해야 되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200만에 가까운 그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뭘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 건너왔어요. 자, 그 1세대들은 그 요단을 그 홍해를 건너는 체험들이 있어요. 그럼 2세대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근데 그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1세대를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여호수아만 갈렙만 남았어요. 그 두 사람 외에는 모세도 건너지 않았어요. 다 죽고 건너지 못했어요. 그 요단을 건널 때는 2세대였어요. 다음 세대였어요. 그 다음 세대에게 뭐 한 거예요? 그들도 홍해를 건넌 그런 경험들이 더 나아가 그 영적인 리더들이 뭐 했어요? 먼저 발을 내디뎌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뭐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발을 먼저 요단강에 탁 대는데 그 원어적인 표현을 하면 발가락 스치듯이 쓱 놨대요. 뭘 얘기할까요? 이들도 사실 리더들도 이거 좀 무서운 거예요. 아직은 사실은 그 요단강이 가장 범람할 때거든요. 그 범람할 때는 엄청 길이가 깊고 넓어요. 그 길을 건너는데 발을 탁 내딛는 거예요. 내딛었더니 뭐요? 물이 쫙 갈라지고 갈라지기만 한 것들이 아니라 그 지면이 단단해졌대요. 그 수많은 수백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법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먼저 앞에 1km 앞에 있거든요.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들이 1km 앞에 멀리서 백성들이 다 보이게끔 멀리서도 이 백성들이 저기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는 거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건너가다 가운데 딱 서 있어요. 이 수백만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가 거기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물벽이 옆에 있는데 거기 서서 있는 거예요.
걷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몇 시간 동안 그걸 들고 이렇게 서 있을까요? 자, 처음에 한 10분, 1시간은 놀라운 경험했으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또 범람할 가는 생각이 우리에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다 건너갔어요. 그리고 또 다 건너갔으면 이제 나가면 되잖아요. 못 나가고 또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12지파 중 한 사람 뽑아야 그 돌을 거기서 캐내도록 오는 거야. 그 시간, 그 시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법궤를 메고 리더, 영적인 리더들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왕궁에 생활하고 40년 동안 강야 생활했어요. 그럼 그 강야 생활을 통해 그가 훈련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가요. 자, 그가 걸어왔던 그 강야로 뭐요? 다시 가요. 나는 이미 통과했는데? 나는 지나왔는데? 나는 경험했는데? 내가 경험했던 그 강야를 이 200만에 가까운 그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 먼저 선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 부모가 믿지 못하고 내가 자녀로서 먼저 믿었다면 부모를 위해 내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 그런 영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데, 오늘날 영적인 아버지라 얘기하고 영적인 리더라 얘기하고 믿음의 첫 씨앗이라 얘기하는 그들이, 아니 그들이라 말고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서 13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내가 성벽 무너진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여우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그들이 누워서 잠자고 꿈만 꾸고 말만 무성하지 않는지, 기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고 소경이 되어서 아무 영적인 감각 없이 아무런 의식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함께 그들에게 통로되어 전하고, 그들도 동일하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나아오도록 함께 찬양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통로될 수 있는 삶.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세계를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밝히 바라보는, 저는 이사야서를 후반부는 더 영적으로 민감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더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과거에 그들에게만 전해졌던,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전해졌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연합된 이방인이 되었고, 그 연합된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로 세워졌고, 그 기도하던 우리가, 저 영적인 리더들은 잠자고 있는데 내가 깨어서 영적인 리더를,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되는 삶으로 세워지는 것들. 그러기에 우리는 뭐예요? 앞에 얘기했던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섬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해지면 또 뭐 할까요? 내가 어디서든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해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 어느 시간, 어느 찰나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면 그 감동을 따라 저는 택시를 타고 기사 아저씨와 얘기할 수도 있고, 시장에 가서 물건 판매하고 있는 아줌마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앉아있는데 그 사람과 옆 사람과 대화하다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어느 때 어느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그때 우리가 소경되지 말고 벙어리 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시로 깨워서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그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이런 무감각한 영적인 리더의 모습이 아닌 깨어있는 자로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 말씀에 이렇게 또 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했느니라. 술 취하는 것, 세상에 취하는 것,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것을 취해버리니까 뭐예요? 자기 배만 불리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나름 자랐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깨어서 내가 영적인 믿음의 자녀로 때로는 우리가 침노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야죠.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왜 이래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깨어올 수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하고 그러기 위해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는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빛이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됩니다. 꼭 막 새벽에만 기도해라가 아니라 암흑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오기를 이제 가까웠다는 거예요. 발악하는 어둠의 세력들 가장 캄캄할 그때가 뭐 하는 거예요? 동트기 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 찰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 만미 기도한 집 연합된 이방인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과 연합하면 기도하는데 뭘 위해 기도해요? 영적인 리더로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 그들을 깨우고 영향을 주기 위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눈뜨기 원합니다. 소견되지 않게 원합니다. 내가 잠자는 자로 꿈만 꾸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벙어리가 아니라 말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그들에게 생명 흘러낼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고 늘 깨어서 머리에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 그런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도 우리 안에 고백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 다 치우고 온전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로 날마다 주님의 감격하며 비파의 수금을 깰지어다 고백하면서 만민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항상 원하시마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또 저 목사의 꿈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섞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비전이 자기들의 비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꿈꾸는 그런 건물, 그런 어떤 모습, 계획, 비전 이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이라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할까요? 그걸 쫓아가다가 왔는데 허탈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결코 여러분의 마음을 허망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더딜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은 언제까지 할까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뭐예요? 내 소망이 이제 내 육체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 꿈이 무엇인지 먼저 뭐 할까요? 알아야죠. 알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주님과의 막혔던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뚫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뭐 할까요? 실행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면 하나님께 또 고백합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겠지만 순종할 만한 능력, 그걸 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감당할 만한 것도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또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계속 반복되어서 그 뜻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내 마음을 드리고 또 나의 연약한 마음에 토해놨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재가 나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으로 담당을 주시고 그걸 감사함으로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얘기했던 그 삶이 여러분이 가정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고 함께 주일 찬양하며